이사야 21장 11절부터 17절 말씀으로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주제 구절을 11절로 정해봤습니다. 11절에 별표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두마에 대한 경고라. 두마는 에돔을 이야기합니다. 에돔. 자, 에돔은 원래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아브람, 이삭, 야곱이잖아요. 근데 아브람의 아들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쌍둥이에요. 먼저 태어난 애가 예서, 두 번째 태어난 애기가 야곱이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단 말이죠. 그건 뭐냐면 뱃속에 있을 때 이미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선택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 그 예서의 별명이 에돔이란 말이에요. 에돔. 그러니까 야곱과는 한 형제지간이죠. 근데 이걸 오늘은 두마라고 표현합니다. 두마라는 뜻은 뭐냐면 적막함. 두마, 적막함이라는 뜻이에요.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의 어떤 영적인 상태를 설명하는 게 아닐까. 두마라고 하는 것은 적막함이라는 거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다 적막하다는 거죠. 지옥 가야 되니까. 그래서 두마에 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세일이라고 하는 것은 에돔의 성읍을 세일이라 그래요. 에돔 나라의 성읍이 세일이에요. 세일 때린다 할 때 그 세일이 아니라 에돔 나라의 성읍을 세일이라 그래요.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겠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겠느냐. 자, 여기서 파수꾼이라고 하는 것은 성을 지키는 보초를 이제 파수꾼이라고 우리 대부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파수꾼은 선지자를 설명합니다. 선지자가 이럽니다. 밤이 어떻게 되겠느냐, 밤이 어떻게 되겠느냐. 무슨 말이냐면, 밤이 빨리 지나고 아침이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누가 말한다고? 에돔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밤이 빨리 지나가고 아침이 왔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는데, 곧 또 밤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아침이 와도 곧 밤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파수꾼이 에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밤이 어떻게 되겠느냐, 밤이 어떻게 되겠느냐.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기라고 기다리고 있지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면 곧 밤이 오는데 아침이 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여러분, 군대 가서 보초를 쓰면은 보통 이제 고참들은 제일 첫 번째 보초를 쓰고 나가든지 아니면 마지막에 보초를 쓰러 나간단 말이죠. 그래야지 좀 편하니까. 근데 이제 짬밥이 없는 사람들은 가운데 깨워요. 그런데 이제 한겨울에 보초 이제 어떤 데는 1시간 쓸 때도 있지만 또 2시간 쓸 때도 있어요. 엄청 춥거든요. 온 옷을 다 입고 가도. 그러면 다음 후임자가 다음 사람이 어디 와서 교대를 해주냐고 기다리잖아요. 또 겨울에 가면 눈 치우기라고 바빠요. 아이고, 봄은 언제 와서 이 눈 치운 거 좀 그만하냐. 그런데 그 순간에 선지자가 나타났어요. 야야, 봄이 오면 뭐하냐. 곧 겨울이 다시 올 텐데. 왜 오늘 들어 보초가 되는데, 아이고 추워라, 다음 후임자 보초가 왔네. 그래도 교대하는데, 그러면 뭐하냐. 내일 아침에 또 나와서 보초 세야 되는데.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밤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밤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너희들이 말하고 있지만, 어디가요? 에돔, 너희들이 말하지만 예수 믿지 않으면 아침이 와도 곧 밤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아침을 맞이하려면, 밤이 없는 세상을 맞이하려면 누구를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자, 천국에는 뭐가 없다 그래요? 다시는 저주가 없고 밤이 없다 그래요. 이 밤이라는 것은 뭐 밤낮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고, 밤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 저주를 상징하기 때문에 천국에는 밤이 없어요. 밤이. 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살짝 찾아봤어요. 율법 교사이면서도 존경받는 사내들위원이에요. 그런데 30살 먹고 예수님 찾아오니까 좀 쪽팔린 거예요. 이게 밤에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 밤은 어떤 상태다? 구원받지 못한 상태예요. 근데 니고데모는 구원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밤에 찾아왔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나시니까 자기가 회개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 찾아올 때는 밤에 찾아왔다고 일부러 성경은 밤이라는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너는 거듭나지 않으면, 말씀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 이걸 설명을 들으려고 왔잖아요. 그럴 때는 이미 너는 예수님을 찾아왔을 당시에는 밤이었다는 거예요. 자, 가룟 유다가
예, 떡은 받아 먹고 예, 성점 포도주는 받지 못하고 떡만 먹고 나갔어요. 근데 그때는 뭐라고 하냐? 그때가 바로 밤이었더라. 성경은요 그런 기록한 게 없어요. 그 의미가 있단 말이죠. 가룟 유다가 떡을 먹었으면 뭘 먹어야 다음에 예수님의 살을 먹었으면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찬식이란 말이죠. 떡을 먹는 건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해. 그래서 성찬식을 할 때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 걸 상징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찬식을 굳이 안 해도 여러분이 만약에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복음을 먹고 마셨다면 여러분은 매일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원래 원칙은 성찬식은 매주 모일 때마다 해야 돼. 그것이 성경적인 관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현대사회는. 그러니까 어떤 절기를 정해놓고 한번 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보이는 성찬식 아니고도 성찬식을 매일 하는 방법은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먹는 거예요. 예, 복음을 통해서. 그럼 여러분 매일 성찬식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진정 가룟 유다가 밤에 그때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셔야 되는데 떡만 먹고 나가버렸단 말이죠. 그때 나갈 때 뭐라고 하냐? 그때가 밤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 밤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돔을 설명하면서 선지자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빨리 예, 밤이여 빨리 지나가라. 예, 밤이여 빨리 지나가고 아침이 오라. 이렇게 외치고 있지만 막상 아침이 와도 너희는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밤이 오는데 아침이 오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진정한 아침을 맞이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천지를 창조했어요. 천지를 창조했는데 첫날 천지를 창조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는 밤이 되고 저녁이 되니 하루가 지나갔다 그래야 돼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루를 창조하고 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으니 하루다 그래요. 창세기 제가 그 말한 게 아니고 창세기 한번 볼까요? 창세기 부분. 자, 네. 5절 볼까요? 5절. 1장 5절. 창세기 1장 5절. 창세기 잘 봐보세요.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고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원래 우리가 아침이 되고 저녁이 돼야 되잖아요. 원래 아침이 되고 저녁이 돼야지 하루가 지나갔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는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 번째 것이 창조되었어요. 둘째 거 볼까요? 둘째 날. 또 8절 볼까요? 하나님이 공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13절 볼까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그러니까 천지 창조를 6일 동안 하고 7일 안식일 동안에 우리는 보통 하루가 지나갔다 그러면 야 아침이 밝았네 이제 저녁이 끝났네 자 하루가 지났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 왜 이렇게 우리 모두는 저녁의 인간이었어요. 우리가 태어나면 누구의 후손으로 태어나요? 아담의 후손 저녁의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뭐가 돼요?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는 거예요. 빛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루를 만든 거예요. 모든 성경은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우리는 다 어둠의 자식이었어요. 밤의 자식이었어요. 근데 아침을 기다려봐도 소용이 없어요. 예수 안 믿으면. 또 밤이 오는데 뭐. 그게 뭔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저녁만 있지 아침은 오지 않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저녁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아침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상징하는 거예요. 12절 볼까요? 파수꾼이 이르되 여기서 파수꾼은 누구다? 선지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아침이 오면 뭐하냐? 그 밤이 오는데. 예. 너 오늘 보초스로 나가고 날 춥지? 아이고 좋아라 하지 마. 내일 또 새벽에 또 나가서 보초스 해야 되는데 그렇게 뭐가 좋아?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이 오나니 예, 밤이 오리라. 아침에 오다가 좋아할 필요가 뭐 있냐? 그 밤이 오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너희 인생의 아침은 기대하지 마라.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올지니라 하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아침에 와라 봄아 와라. 그래야지 이 눈 안 치우지 해봐도 다시 겨울이 오고 다시 저녁이 온다. 그러니까 너희가 중요한 건 뭐냐? 아침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누구에라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예수께로 돌아오라라는 내용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요거는
에돔의 멸망이란 말이에요. 에돔의 멸망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여러분이 맞춰보면 그 목사 못하죠. 자, 이제 두 군데가 기록되어 있어요. 에돔이. 그럼 왜 멸망했느냐? 오늘 에돔이 멸망하는데 왜 심판한 이유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유도 모르고 마지막 아프단 말이에요. 우리 시골에 가면은 저기 그 소경도 소거문도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가 몰라. 우리 시골에 가면 꼭 선배가 아무 이유 없이 때려. 예. 막 중학교 고등학교 때 내려가 보면 이유 없이 오라 그래갖고 뭐 이유나 좀 알고 맞읍시다 그러면 좋은데 그냥 기분 나쁘네. 예. 근데 이유는 알고 맞으면 덜 기분 나쁘고 뭐 인사는 안 했다거나 뭐 반말을 내가 했다거나 그러고 맞으면 덜 아픈데 그냥 안 되고 시골은 그게 좀 심해요. 막 와갖고 뭐야 괜히 기분 때리고 이유나 좀 알고 맞읍시다. 그러면 이유는 안 가르쳐주고 기분 나쁘다 때린단 말이죠. 근데 왜 에돔이 왜 멸망하는지 이유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유를 알려면 에스겔 35장하고 오바댜 1장, 오바댜는 1장밖에 없으니까 에돔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예요. 에스겔 35장과 오바댜는 1장밖에 없으니까 오바댜라고 적는 거예요. 이게 에돔이 왜 심판받는가를 나와 있어요. 먼저 그걸 한번 볼까요? 에스겔 35장. 에스겔은 겔이라고 되어 있어요. 겔 35장. 에스겔 35장 1206페이지 구약성경 1206페이지 구약성경 1206페이지에 나와 있는 에스겔 35장 1절 보면 왜 멸망한가 볼까요?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항모주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항폐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란 때 곧 제약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아멘. 자, 이 세일 에돔은요 그 바위 위에다가 아주 요새를 지어놓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을 갈 거 아니에요. 근데 형제 나라잖아. 예서와 야곱은 형제니까 형제 나라이기 때문에 그 형제 나라에게 에돔에게 피했단 말이죠. 도망을 가니까 이놈들이 피해서 야 빨리 숨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잡아다가 다시 어디다가 바벨론에 넘기시오 잡아가시오 그러고 넘겼단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형제 국가잖아. 에돔하고 예스하고 야곱은 형제 국가 알고 보면 형제 국가인데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도망을 간단 말이죠. 그래도 형제가 닿지 않는 거고 형제한테 가니까 잡아다가 바벨론에 다시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아들을 내가 심판은 하지만 너희들이 내 아들을 이렇게 대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한을 갖고 있어요. 한을.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아주 급한 일이 있어요. 형님 뭐 이거 돈 한 50만 원 융통해 주세요. 돈이 있으면서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이제 큰 더 어려움을 당했다 칩시다. 있는데도 안 도와주고.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을 보여요? 한을 품는단 말이죠. 그럼 부모 마음 어쩔까요? 찢어지죠. 부모는 돈이 없어. 부모가 있으면 돈이라 줄 건데. 그러면 형이 좀 도와주면 좋은데 동생은 안 도와줘갖고 어려움을 당하면요. 부모는 한을 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심정이에요. 도망친 그들을 갖다가 좀 감싸줘야 되는데 잡아가라고 다시 그냥 바벨론에게 넘겨줬다니까요. 그래 하나님 한을 품고 있어도 네 한번 언제가 때가 되면 보자. 그래서 지금 심판하는 거예요. 형제에 대해서 그렇게 대우했다고. 자 계속 봅시다. 내가 세일산이 항모주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내가 그 죽임당한 자를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죽임당한 자를 내 여러 맷뿌리와 골짜기와 모든 시내에 엎드러지게 하고 너를 영원히 항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항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내가 알리로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지금 그들끼리 아이고 하나님이라도 이 요셉을 어떻게 침공해? 우리들이 안전할 거야. 왜 하나님이라도 못해? 그러면서 둘이 속닥속닥 하는 걸 다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좀 놀라운 말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 말로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아이고 하나님이 일하겠어. 하나님은 다 듣고 계세요. 아이고 이 조그마한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하겠어? 아니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이고 나 같은 놈이 뭘 하겠어? 그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골짜기 이 높은 산 이게 그 바위 틈에다가 이 요새를 지어놨는데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겠냐? 여러분 캄보디아에 가서 성을 저 산꼭대기에 쌓은 걸 한번 가서 보면 진짜 꼬불꼬불 올라가고 그 캄보디아에 어떻게 그런 데가 성을 쌓는가 몰라. 대자 적군이 침범을 못하게 생겼어. 왜요? 올라올 수가 없게 만들었어요. 그런 요지에 있기 때문에 저들끼리 하나님이라도 우리를 못할 거야. 그러면서 둘이 쏙쏙쏙 하는 걸 하나님께 다 듣고 있다가 그 말한 대로 심판해 주겠다는 거예요. 자, 계속 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에 내가 너를 항폐하게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항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항폐하게 하리라. 세일사나 너와 에돔 온 땅이 항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스라엘 족속이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끌려가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아이고 잘됐다 아이고 잘됐다 하면서 형제가 끌려갔을 때 박수치고 좋아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교회에 힘들고 어렵다고 나 그럴 줄 알았다. 그러면서 그렇게 조롱하거나 비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음 탁에도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아이고 어쩔까 하면서 그들 위해 기도를 해줘야지. 나 그럴 줄 알았다. 교만 덩어리도 막 그럴 줄 알았다. 막 그러면서 다른 교회가 잘못되고 있는 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보면 안타까워해야 되고 하나님 저 교회가 빨리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너무 교회 우리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나쁜 말이 지교회라는 말이에요. 지교회라는 본인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없어 원래는요 교회는요 하나의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너희 교회 우리 교회가 없어야 되는데 어느 날 이게 우리 교회 너희 교회로 나눠져서 옆에 교회가 뭐 문을 닫든지 월세를 못 내든지 뭐 전기값을 뭐 못 내가지고 불을 못 켠다 소식을 들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타락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너 교회 나의 교회가 없으니까 남의 교회가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에돔이 왜 심판받아요? 이스라엘 가장 형제국가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렇게 심판받을 때 아이고 잘됐다 아이고 잘됐다 하면서 박수친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놨다가 가장 편안할 때 네가 가만 안전할 때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오바다 볼까요? 오바다. 자 오바다를 찾으면 진짜 이건 성경 많이 봐요. 오바다는 뭐냐 하면 오브로 돼 있어요. 오. 내가 좀 발음이 안 됩니다. 오에다가 비읍 오. 자 오바다. 자 이것은 1286페이지. 자 구약성경 1286페이지. 이건 예수 오래 믿는 사람도 잘 못 찾아요. 한 장밖에 안 되니까. 자 오바다 1장. 왜 지금 우리 뭐에 대해서 보고 있어요? 에돔, 세일, 예서 같은 말이다 틀린 말이다. 다 같은 말이에요 성경은. 자 에돔, 예서, 세일. 그러면 이게 지금 야곱의 형제였던 예서의 그 족속들을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읽어야 돼요. 오바다는 오직 그 예서 에돔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이에요. 딱 한 장 있는데 볼까요? 오바다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자, 멸망의 이유가 나오죠. 너의 마음에 교만하여 너를 속였도다. 바이틈에 있거든. 바이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라도 우리를 어떻게 해? 이 교만이죠. 하나님은요 못할 일이 없어요.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 누가 능히 이게 얼마나 큰 고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단 10분 후에 일어날 일도 몰라요. 우리 인생 10분 후에 일어날 일도 모르는데 누가 감히 이게 얼마나 큰 교만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심판 받는 거예요. 4절 볼까요?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있었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면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자, 10절 볼까요? 10절.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표합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의 그의 재물을 빼앗아 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이게 뭐냐면 지금 이 에돔이 에서와 지금 야곱은 형제지간인데도 바벨론에 심판받을 때 도망쳤단 말이죠. 근데 그를 잡아다 줄 뿐 아니라 그 성에 들어가서 많은 것을 약탈했단 말이죠. 이게 더 나쁘잖아요. LA에 폭동이 났을 때 폭동 나서 손해 보는 것도 손해 보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서 그냥 그 약탈을 해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에돔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형제가 고난을 당했는데 그를 잡아다가 다시 바벨론에 넘겨줄 뿐 아니라 그 나라에 들어가서 너희들 약탈을 일삼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떻게 내가 너희를 나눠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14절 볼까요?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사근에 서서 잡아다가 원수에게 다시 넘겨주는 거예요. 이런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에돔이.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17절 볼까요? 17절.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아멘. 그 와중에서도 이 에돔 족속 중에서도 어디요? 시온산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를 시작할 때 이사야의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마할살렐 하스바스. 마할살렐 하스바스는 뭔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심판을 먼저 임마누엘 스할야스 남은 자가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못 오니까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걸로 돌아오는 거 이게 주제 구절이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왜 우리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들을 죽인 죄인이거든요.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심판을 받고 나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나 예수 안 죽였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뭐냐면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요. 남자의 씨로 태어나니까. 왜냐하면 아버지 위에 할아버지 허리, 할아버지 위에 할아버지 쭉 올라가면 누구 허리가 나오냐? 아담이 나오는 거예요. 그 아담을 씨를 받고 다녔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죽인 죄인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먼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심판 없는 구원은 없어요. 자, 광야 없는 가나안 땅은 주어지지가 않아요. 십자가 없는 구원이 없는 것처럼 광야를 지나야 돼요. 이 왜요? 광야는 심판을 상징해요. 심판을 지나야 가나안 땅 가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나 심판 안 받고 바로 구원시켜주면 안 될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받아야 돼요. 근데 에돔이 심판받습니다. 그런데도 그들 중에서 남은 자는 돌아온다는 거예요. 어디로? 시온산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를 여러분 66장까지 끝나면서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자 마할살랄 하스바스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 백성을 심판한다. 그래서 내일은요 에루살렘을 심판해요.
자기 백성 아니에요. 자기 친 백성 아니에요. 내일 예루살렘을 심판한다니까요. 반드시 자기 자식들도 심판을 해야 돼요. 근데 심판을 하되 어떤 자만 돌아온다. 남은 자는 돌아와요. 근데 스스로 못 돌아오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의 이야기, 이사야 전체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에돔이 심판받는 이유는 첫 번째는 교만이에요. 너무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돈이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는데 대부분이 돈이 없는 사람이 교만하기보다는 돈이 많은 사람이 교만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우리가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 교만하려고 해도 교만할 자리가 없어. 근데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교만할 확률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두고 보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할 힘이 되겠어? 능력이 되겠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걸 하나님께서 조용히 듣고 계시다가 때가 되면 그걸 심판해 나간다. 그래서 에돔이 그렇게 해서 심판을 받고요. 오늘 보면 13절 보면 아라비아 보면 여러분이 뭐 생각나는 게 없어요? 아라비아 나이트 춤추는 데 말고 아라비아 뭐 70인 대적이가 뭐 그거 있잖아요. 이거예요. 그 나라 맞아요. 그 사람은요 낙타를 타고 다니면서 무역업을 하면서 묵어 살아요. 근데 아라비아가 열려라 참깨가 바로 이 나라예요. 이 나라 열려라 참깨. 예. 근데 뭘 갖다가 해나 뭐 욕심 많은 그 사람이 열리야 참깨도 모르고 뭔게도 몰랐다. 그 말이 바로 이 아라비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아라비아예요. 자,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에요. 드단은 아라비아에 있는 하나의 도시예요. 여기서 드단도 나오고 테마도 나오고 게달도 나와요. 이 세 개의 도시는 다 아라비아에 있는 도시 이름이에요. 알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냥 아라비아에 있는 도시 중에 하나구나. 그렇게만 알면 돼요. 예, 이 세 개 나라가. 근데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다.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숲불에서 유숙하라. 여러분 대상이라는 것은 무역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낙타를 끄고 다니면서 무역을 하는 사람을 대상이라 그래요. 너희는 아라비아 숲에 유숙하라. 왜 그럴까요? 적들이 쳐들어오니까 숨으라는 거예요. 심판한다는 숨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길거리 가다가 칼든 사람을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싸워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술 먹고 뾰족뾰족이 하고 이벽 저벽 막 붙잡고 오는 사람이 있어.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도망가야 돼. 지금 도망가는 거예요. 괜히 그러다가 시비 붙으면 술 먹은 사람은요 자기 장군인 줄 알아. 자기가 막 태권도 10단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볼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적군이 쳐들어오니까 그 무역을 하는 너희들아 어디에 숨어라? 숯불에 숨어 있어라. 14절. 테마의 땅의 주민들아. 이것도 이제 아라비아에 있는 하나의 성읍이에요. 테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부패한 자를 영접하라. 그러니까 다른 성에서 도망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들을 영접하고 피하게 해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여 뱅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도 도망하였음이니라. 주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이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계달의 영광이 다 수여라. 1년 안에 아라비아 너희들을 다 멸망하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무역으로 돈을 많이 벌어도 1년 기한도 정해놓습니다. 기한 동안 어디 망한다. 게달의 자손 중에 게달 다 아라비아에 있는 그 한 도시예요. 게달 자손 중에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남자들이 다 죽어버리니까 용사가 적겠죠. 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전체적으로 에돔과 아라비아가 왜 멸망하는지를 살펴보고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왜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싫어하는가?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야곱의 족속들을 왜 싫어하는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좀 적어볼까요? 에레미야 49장 14절부터 18절, 에레미야 49장 14절부터 18절, 에스겔 25장 8절부터 14절, 에스겔 25장 8절부터 14절, 시편 2편, 시편 35편 19절, 시편 35편 19절, 시편 69편 4절,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19절,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19절, 요한복음 15장 22절부터 25절, 요한복음 15장 22절부터 25절, 로마서 9장 6절부터 16절, 로마서 9장 6절부터 16절. 먼저 에레미야 49장 14절 가볼까요? 에레미야는 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라고 되어 있어요. 에레미야 49장 19절.
원래 이제 49장 전체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인데 49장 14절 보면 1131페이지 구약 성경 1131페이지 자 14절부터 한번 볼까요? 내가 여호와에게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사자를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긴가.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어떻게 에돔이 그리 됐대? 예, 그 요새에 있는 에돔이 어떻게 됐대? 근데 왜 그랬다 그래요? 나는 산꼭대기에 있어서 나는 독수리처럼 높은 산꼭대기에 있어서 독수리 요새처럼 높은 자리에 있어서 절대로 하나님이 나를 치지 못해. 그 교만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또 볼까요? 에스겔 25장 8절 볼까요? 에스겔 25장 8절. 자, 에스겔 겔이라고 되어 있어요. 겔. 자, 겔 25장 8절. 겔 25장 8절. 25장 8절. 우리가 에스겔 25장 8절. 자, 1189페이지 1189. 이게 자, 우리 성경은 몇 장이에요? 66권 몇 장? 1189장. 1189장으로 되어 있네. 1989장. 자, 계속 읽어주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과 한평 곧 그 나라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변예시못 바알르몬과 기랴다임을 열고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서 기업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자,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여러분, 에돔이 유다 족속을 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이니까 관계성이라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의 복을 믿는 사람은 복을 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저주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아. 근데 에돔이 유다를 공격했어요. 그게 심판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또 뭐라고 하냐 그러면은 8절에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나님의 백성을 갖다가 이방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뭐한데 지켜주도 못하는데 이방들이 멸망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멸망할 거야. 이런 교만을 했단 말이죠. 시편 2편 안 찾아볼 거예요. 시편 2편은 모든 군왕들이 다 고개를 뻣뻣이 드는데 어떻게 하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고요. 자, 시편 35편 19절로 가볼까요? 시편 35편 19절. 시편 35편. 시편은 C로 돼 있어요. 35편 19절. 우리가 성경을 잘 못 찾는 게 요즘 PPT로 다 떼어줘 버리니까 장단점이 다 있어요. 이게 그냥 성경을 근데 이단들은 성경 PPT가 안 떼어줘요. 성경을 찾아요. 그게 얼마나 잘 찾아요. 그게 여러분이 가서 이단한테 한번 해봅시다. 그러고 성경 들이대고 해보면 된다 안 된다. 우리도 PPT 띄워주세요. 그래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단하고 게임이 안 돼. 왜? 이단들은 성경을 매일 몇 시간씩 찾는 연습을 하는데 한번 해봅시다 하고 성경 찾으라고 하는데 그 성경 어디지 그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목사님 PPT 띄워주세요. 그래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그걸 좀 알아먹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아예 어디라 피해라 붙어봐라. 피해요 피해. 35장 몇 절이 35편 19절.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부당하게 나를 원수 잡는다고 말. 부당하게. 아니 남유다가 무슨 에돔한테 뭔 잘못했습니까? 아무 잘못도 안 했어. 근데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까닭없이. 여러분 까닭이라도 알고 좀 맞으면 좋다니까요. 까닭도 없이 얻어 터진다니까요.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여서 지금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 아니 남유다 백성들이 에돔에게 뭐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공격도 안 했어요. 왜 안 했냐? 하나님께서 이 그 사해 밑에 가면 가운데가 모압이에요. 그리고 위에가 암몬이에요. 예, 암몬, 모압, 그 다음에 제일 밑에가 에돔이에요. 하나님께서 못 치게 했다. 왜요? 내가 예수에게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땅은 건들도 못하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암몬, 모압은 공격도 안 받았어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왔을 때 왜?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그래서 그 공격도 안 받았단 말이에요. 해를 입힌 적이 없어. 그런데 해를 입히지도 않았는데 저들끼리 보고 괜히 부당하게 대우를 한다는 거예요. 이유도 없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앵간하면 형제가 와서 어렵다 그러면 좀 감싸줄 만도 하고 좀 보듬어줄 만도 한데 그걸 다시 잡아다가 바빌론에 넘기지를 않느냐. 또 망해가는 섬에 그 도시에 들어가서 모든 물건을 다 약탈해 오지를 않느냐.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받았다는 뜻입니다. 자, 69편 4절도 가볼까요? 69편 4절. 왜 근데 시편만 편으로 되어 있을까요? 나머지 장절로 되어 있는데. 예, 그렇죠. 시예요, 시. 또 시이면서도 한 편 한 편이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다르다. 그래서 시편을 부를 때는 장으로 부르면 안 되고 편으로 불러야 돼요. 시편은 몇 편으로 되어 있어요? 150편으로 되어 있어요. 시편은 150편. 그래서 나머지는 다 몇 장 하지만 시편만은 시편 69장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시편 69편, 69편 4절 볼까요?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아멘.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요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복음만 전하면요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잘못한 일이 없어요. 병자를 고쳐주고 복음을 전했는데 까닭 없이 예수님을 미워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세상 사람들은요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릿돌보다 많고, 그러니까 얘기가 교회 간다 그러면 막 어떤 아버지는 싫어해요. 근데 나 노래방 갔다 올게 그러면 응 갔다 와라 친구들하고 갔다 오라 그랬다. 교회만 간다 그러면 이상하지 않아요? 아이고 남편도 그래요. 아이 가서 친구들하고 오늘 동창회에 가서 소주 한잔 먹고 올게. 응 가서. 근데 교회만 간다 그러면 까닭없이 미워해요. 뭐 교회가 밥을 주라고 그런 적은 있을까? 아니 그게 까닭없이 미워한다니까. 이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아 왜 교회 간다 그러면 저렇게 나를 미워할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아. 나가 복음만 전하면요, 방송에 복음만 전하면 저 진짜 복음만 전하는 목사님이네.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왜 오직 은혜만을 전하냐, 왜 믿음만을 전하냐, 그러면 사람들이 방종하는데 엄청 또 많아요. 근데 내가 그런 말에 누나 깜짝한다 안 한다. 맷집이 세요. 두드러 패도 그냥 앞으로 가고, 이게 하나님께서 그동안 맷집을 키운 거예요. 앵간한 뭐 말을 들어도 요즘은 누나나 깜짝 안 해요. 그냥 그래요. 그리고 그냥 많은 거예요. 옛날에는 그걸 여러분 누가 뭔 말을 할 때 가슴에 담아버리면 여러분 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면요 바로 반사를 시켜야 돼요. 뭐 말을 하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반사를 시켜고 말아버려야지. 그걸 내 마음에 품은 순간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네, 요즘 어떤 책을 읽고 있는데 우리는 자기 자신을 너무 위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몸이 피곤해 보면 아야 머시가 너무 피곤해 보이는데 좀 쉬어라. 배고파 죽겠어. 그러면 너 맛있는 거 좀 사 먹고 그거 좀 남에게도 정말로 관대해야 돼요. 근데 자기 자신에게도 관대하지 않대요. 그거 하나도 못 참아. 배고픈 것도 못 참아. 너 오늘 루틴 했잖아. 오늘 성경 10장 읽고 기도 몇 분 하기로 했잖아. 근데 왜 그거 안 해? 그러면서 자기 자신한테는 그렇게 냉대하대요. 우리가. 근데 실제로 자기 자신한테 관대해야 되거든요. 괜찮아. 뭐 실패할 수도 있지. 그까짓 게 뭔데? 살 5kg씩 빼고 5kg 찌개는 그까짓 거 실패하면 사주면 되지 뭐. 괜찮아. 그러고 마음 편하게 살면 돼. 절대로 그거 갖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실패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라? 내 같은 인간이 그럴 줄 알았다. 그렇게 다짐했더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나가 여기 안된 거 없지. 그냥 그래도 열심히 했으니까 됐다고 자기 자리를 위로해 줘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도 남을 위로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내 자신을 위로하세요.
나 괜찮아. 나 그래도 나 이 정도 산 거 내가 잘한 거야. 이 정도 자식들 키웠으면 잘한 거야. 아 우리 애들 서희 키웠는데 지금 엄마한테 와서 우리 둘째 딸인가가 누구 아들이 그러든가 뭐냐면 엄마 이 정도 키웠으면 자식 다 잘 키운 거 아니야. 뭐 그것이 이제 엄마한테는 큰 위로가 받았다 그래요. 다 그래 그 정도 되면 잘한 거예요. 예. 근데 자기 자신한테 너무 위로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그것 듣고도 내 자신에 충격을 받았어요. 난 늘 부족한 사람으로 알았거든요. 이렇게 설교를 잘해도 나는 왜 전라도 말씀 안 쓸까 하고 늘 부족한 줄 알아. 예, 거더더더한 것 같아. 그래서 먼저는 남을 위로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먼저 위로해야 남도 위로할 수 있어요. 내 자신도 위로 못하면 남을 어떻게 위로합니까? 이게 괜찮아. 너도 잘한 거 있어. 뭐 오늘 실패하면 뭐 내일 또 잘하면 되는 거고. 그래도 오늘 네가 조금 한 가지 참은 것도 있잖아. 옛날 성질보다. 그러잖아요. 저는 그걸 위로합니다. 옛날 것들하고 짚고 나갈 걸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한 태포 죽일 때 나 그래도 어제보다는 오늘 조금 변화한 것 같죠? 그러면서 내 자신을 위로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거. 왜냐하면 머리털보다 우리를 많이 괴롭힌데 왜 그런가 볼까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세요. 요한복음 15장 18절 볼까요? 왜 남이 이렇게 괴롭히냐? 가만히 있는 유다를. 요한복음 15장 18절. 자, 신학성경 요한복음 요로 15장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 세상이에요.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니까 여러분을 미워하는 거예요.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안 믿을 때는요, 그 좋은 놈, 제가 목사 되고 나니까요, 목사 되기 전에는요, 우리 사무실에요, 막 보험하는 사람, 자동차 하는 사람, 정수기 파는 사람, 뭐 파는 사람, 막 들랑달랑, 뭐 친구들도 오고 선배들도 목사 딱 되고 나니까요, 다 차단. 예, 교회 나오라 그럴까봐. 예, 그 나를 미워한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을 먼저 미워했다는 증거예요. 이상하더라고. 뭐 전화하기에도 외로워도 밥 한 끼 먹자 그러려고 그래도 내가 뭐 돈은 헌금해 죽었는데 교회 오라든 말든 하지 말소이. 와, 막 그런 게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가 몰라. 그 뒤로 그냥 모든 걸 다 끊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게 당연한 거더라고요. 자, 18절 볼까요? 다시 한번 보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여러분을 미워한대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회식 자리에 가면 마이크 잡고 놓치려 하는 사람이 있어. 만날 주도권. 근데 오늘 예수를 믿었네? 나 그거 안 갈란다. 그러면 미움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너 이상하게 됐다. 옛날에 니로 언제 들어오냐 그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 미워해요. 자, 10명의 학생이 있어요. 한 사람을 괴롭혔어. 근데 복음을 듣고 나서 나 이제 나만 안 괴롭힐래. 그리고 9명이 뭐랄까요? 너 이상하게 됐다. 같이 괴롭혀야 기분이 좋은데 한 사람이 안 한다 그러면요 싫어하는 거예요. 이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했어요. 우리를 불렀어요. 우리를 부르는 그 순간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비아냥과 비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희한하잖아요. 원래 세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줬으면 어깨 뽕이 올라가고 막 안 되는 것도 잘 되고 막 친구들도 칭찬을 받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께 부름을 받는 그 순간은 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게 된대요.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된가? 조금 더 봅시다. 어떻게 해야 된가? 자,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우리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대우받았어요? 박해받아 죽었어요? 박해가는 십자가. 그러면 우리는 그를 따라간 종이라며요. 그러면 당연히 너희도 박해받지 않겠냐? 야, 주인이 박해를 받고 갔는데 종이 편안하게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가서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기가 잘못해서 미움받는 거 말고 자기가 잘못해서 미움받는 거 진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는 아침 예배 가야 되겠어, 수요 예배 가야 되겠어, 주일 예배 가야 되겠어, 나는 성경 읽어야 되겠어, 그렇기 때문에 좀 일찍 자야 되겠어, 그러니까 오늘 모임에 안 가, 뭐 안 해, 그런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박해 받으면 받을수록 여러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삶이에요. 너희 주인이 박해받고 살았는데 종인 너희가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어떤 삶을 살겠느냐. 근데 만약 잘못된 복음을 가르쳐가지고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되고 뭐 안 되는 일도 되게 되고 뭐 병도 낫고 이런 엉뚱한 이야기를 들어놓으니까 어려움이 다가오면 내가 뭐 잘못했는 것 같다 그래요. 욥이 고난받을 때 욥의 세 친구가 와서 염장을 지내 염장. 네가 뭐 잘못했으니까 이런 죄를 받지 이 형벌을 받지 뭐. 아니요. 욥은요 그 세 친구보다 잘못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고난을 받았다니까요. 자, 요한복음 15장 22절도 가볼까요? 요한복음 15장 22절.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와서 너희가 하는 윤리도덕적인 행위,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다 악하다 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안 할 때는 죄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면은 만약에 노란선이 두 개가 그려졌지 않으면 아무 주차를 대도 경찰이 딱지를 끊을 권한이 없어요. 근데 노란선을 갖다가 어느 날 경찰이 노란선을 두 개를 쳤어요. 그러면 그다가 대면 무조건 딱지예요. 무조건 두 줄은 대면 안 돼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이 죄라고 선포하는 순간에 세상은 그를 미워하게 된단 말이죠. 그게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복음을 전하면요. 그 복음을 좋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진짜 예수쟁이가 되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미워하게 돼요.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세상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제가 이 골방에 한 10년 있으면서요. 비가 뚝뚝 떨어질 때 너무 외롭더라고. 배도 고프고. 예. 근데 옛날 생각도 나고 얼마나 많이 놀고 다녔겠어요. 그리고 옛날 생각도 나고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 비는 오지. 예. 날구질 하는 거 자꾸 비가 오면 옛날 생각이 자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연락 한번 해서 밥이라도 좀 먹자 해볼까 하다가도 연락하면 뭐예요? 또 교회 오라 그런갑다. 그리고 기분 나빠하니까 아예 연락을 끊게 되더라고. 이게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게 아니고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는 너 잘했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리고 예수 믿어도 제대로 믿으면요. 예수 제대로 안 믿는 사람이 또 뭐라 그러냐. 적당히 믿으라 그럽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 처음에는 예수를 믿게 돼요. 그러면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믿었다 잘 됐다 그래요. 근데 막 예수 나는 말씀과 기도 혹시 예배밖에 몰라요. 그러면요 적당히 믿으라고 또 그 사람들도 공격을 해요. 이게 항상요 주님 편에 서면은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의 일도 마찬가지잖아요. 앞장서서 일 안 하고 저 뒤에 주일날 한번 와서 호니머니 와갖고 헌금 한 10,000원 하고 간 사람은 시비거리가 없어. 근데 매일 와서 예배드리고 무슨 일이 행사할 때 앞장서서 일하고 뭐 하고 그러면 전수막을 달았어. 그러면 뭐냐면 아무 일도 안 했으면 뭐 주일날 한번 오면 뭐 아무 흠이 없잖아. 근데 삐뚤어졌더니 그러니까 일을 하면 할수록 욕을 먹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걸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은 욕 먹을 필요가 없어요. 평가만 하지. 참 잘했네. 못했네. 그런 사람은 욕 먹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앞서서 하는 사람 몇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칭찬받는데 욕 먹는다. 다 욕 먹어요. 칭찬받는 사람 거의 없어요.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 중에 왜요? 100이면 100이 만족을 못 시켜주거든. 그럴 때 여러분이 그런 거 일한 것 때문에 누가 뒷담화를 하고 욕을 먹으면요. 에이씨 성질난다 안 할란다. 그러고 지는 거예요. 그래 욕을 해도 괜찮다. 내가 당신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뻐서 내가 왜 동참하는 것도 괜찮다. 그러니까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들어야지 너희 뭐를 말을 한 걸 듣지 말라는.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해달라. 누가 어떤 말을 해도 나는 예수님 보고 가는 것이지 목사님 보고 가는 것도 아니고 권사 보고 가는 것도 아니고 장로님 보고 가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 기억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부터 세상을 우리가 미워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괜히 예수가 얘도 그 유다를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형제를 미워할 필요가 없어. 근데 괜히 미워해가지고 잡아다가 갖다 바치고 약탈하고 그걸 예수님은 당연하게 받아들였단 말이죠. 자 하나만 찾아볼까요? 로마서 9장 6절입니다. 로마서 9장 6절. 확실히 그 여름 옷을 입으니까 이렇게 양복을 입으니까 안 덥네요. 예. 최근까지만 해도 겨울 양복을 입어갖고 괜히 덥다고 난리했더만 옷을 차지 겨울 옷인지 여름 옷인지 양복을 구분을 못해요 내가.
예, 누가 이해합니까? 그 여름 양복인지 그래서 그 이옷저옷 그래 입다 보게 그래 여름 옷 여름 양복을 입으니까 확실히 안 덥구만요. 자 로마서 9장 6절 볼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사오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않냐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멘.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아까 그 예서와 야곱이 태어나요. 근데 뱃속에 있을 때 이미 정해놨다는 거예요. 예서하고요. 근데 예서가 더 남자답고 예서가 더 성공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예서 같은 삶을 살기 원해요. 왜냐하면 예서는요 군사도 400명이야. 그리고 남자다워 사장도 잘해. 5대 사이에 사장 잘하는 게 어디예요. 근데 야곱은요 맨날 엄마 침품에서 엄마 어떻게 그게 능력이 전혀 없어 보이는 야곱. 그러니까 우리는요 야곱은 또 험악한 인생을 살아. 선택을 받았는데 하여튼 간에 그래서 야곱이 직접 고백하잖아요.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147살까지 살았거든요. 근데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그걸 130살에 바로에게 고백을 하는 내용이에요.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결국 쩔뚝발이까지 돼요. 그런데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받았다 그래요. 예서도 저주받았다 그러고 우리 눈에 볼 때는 예서가 복받았고 야곱이 저주받은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12절 볼까요?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은즉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은 불쌍히 여기서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작정 안 된 사람은 완악하게 만들어요. 그냥 완악한 인간이 됩니다. 원래 인간은 완악하기 때문에. 그 바로하고 모세를 비교해서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돔이 심판받는 이유는 뭐냐면 교만 때문이에요. 그리고 교만하지 않는 게 뭐예요? 나를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교만하지 않는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만사 형통이 아니라 만사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인생 살다 보면 손해보는 일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 아침에 더 잘 주무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피로가 더 풀리잖아요. 그런데도 오잖아요. 이게 손해가 아니고 뭐예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돈을 더 벌 건데 또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또 때로는 돈을 우리 김병우 성도님 쉬는 날 근무 안 한 날 근무 나가면 따따블로 붙던데 그래서 나는 그거 포기하고 이번 주에 특송을 하겠습니다. 돈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또 시간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친구 만남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포기할 게 너무 많아. 그러면 세상으로 칭찬을 받는다, 미움을 받는다. 여러분이 세상으로도 미움을 받을 때 여러분이 아이 기분 나빠가 아니라 뭐래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고 이렇게 미움을 받다니요. 그러니까 오늘 감사하면서 그걸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미움을 받는 건 당연합니다. 제가 목사 되고 나니까 칭찬받는 게 아니고 다 미움을 받아요. 예, 왜 미움을 받아요? 복음을 전하면 칭찬받는 게 아니고 미움을 받더라고. 왜요? 우리가 뒤에 있는 걸 폭로시키는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날마다 미움을 받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의 큰 영광입니다. 미움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세상은 우리를 까닭없이 미워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미움받고 십자가형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가 종으로서 당연히 미움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에 인정받고 칭찬받고자 하는 욕구가 너무 강해서 때로는 신앙의 바른 길을 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예수 믿으면 고난받고 환난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실을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